몸과 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9절에는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성실하게 교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신학 공부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 중세시대에는 교회에 가입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그들이 자유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을 했죠. 그러나 그중에 얼마나 가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신부도, 예수 안 믿는 신부도 많았고,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그렇다. 오늘날도 세상이 자꾸 타락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직을 얻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려요. 목사가 되어서 연합회 회장도 하고 중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뒷전으로 빌려는,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받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이다.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이 하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나도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게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동일하게 계심으로, 예수님의 영과 내 안의 영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공중에서 같은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주님을 일으키셨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영,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분처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부활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성령께, 주님께 빚진 자다.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할지 말라. 계속 같은 얘기예요. 7장.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호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호나 육을 따라 하지 말자. 육은 이미 죽었고 옛날 남편은 죽어버렸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집갔다.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지 더 이상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자. 육신은 죽었지 않느냐. 죽었는 날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아무런 빚이 없다. 우리 이혼했고 더 이상 그에게 따를 이유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육신을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돼요. 육신과 합해졌기 때문에. 영화 황진이 송도에 30년 40년 수도했던 스님이 황진이 때문에 넘어지고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건 다 육신적이거든요. 벗어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왜? 육신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을 따라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 때로는 병도 주시고 하나님도 심판하잖아요. 그 영 자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너희가 병든 자도 많고 때로는 죽은 자가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자꾸 타락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계속 타락한 삶을 살면은 병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려면 데려가신다. 죽는다. 하늘로 데려가. 육신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기회를 주시다 안 되면 데려가. 병도 주고. 죽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삶 속에서. 죽음의 현상. 그런 뜻이죠. 자,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것에서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인도하고 내일도 인도하고 어제도 인도하고 우리 미래에 우리를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크게 인도하시고 이리저리 이상하게도 인도하시고 또는 작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는 대화할 때 입술을 인도하시고 자꾸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센스가 우리 열려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있으면 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센스가 쫙 닫히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자꾸 안 보인다. 인도하는 주의 손길이 안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 그렇지.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든 속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교회에서 예전에 순복음을 갔는데 뉴질랜드 선교를 끝나고 순복음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다 바울 소리를 다 모였는데 찬양을 부르더라. 앞에 나서 혼자 아버지야.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느낌 오잖아. 성령이 내 액신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저건 가짜다. 찬양 속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 고아원에 가면 원장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원장님 부인은 어머니 그러잖아요. 원장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애가 옛날에 고아원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지금은 고아원이요 부모가 없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부모님이 있어.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고아원에 위탁합니다. 고아원에 가는 아버지 아닌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아버지 나오겠어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 하는 것과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 부르는 것
듣는 사람도 알고 부르는 사람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구경꾼도 다 알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간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지극히 자연스러워. 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다. 양자 영이지만 내 안에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양자지만 그래도 진짜 아들과 같은 양자. 아바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바 히브리어. 아바. 성경은 하늘나라 가면 히브리어 쓴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처럼 우리가 입양된 그런 아버지. 진실로 마음속에서 아버지라고. 누가 구원받는 자냐?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들을 때 진짜 가슴속에서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요. 아버지 굉장히 어색하지. 아버지 대단히 어색하지. 우리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한다. 16절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 성령이 계시고 성령 16절 성령 16절 The Spirit itself person it is our spirit The Spirit itself bear 증거 bears it is with our spirit our spirit my spirit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The Spirit 성령이 하나님의 스피릿이다. 그분이 my spirit과 the spirit이 함께 거한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my spirit 나의 영과 함께 거한다. 그분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분이 영이 때는 그래서 성경은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같이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영, 하나님의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배에서 생수가 배 쪽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경이 근거가 있죠. 나의 영이 살아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영이 죽었던 가사 상태에 있었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영이 아는데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오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저 사람의 있는 영과 서로 교통이 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는. 우리 사람을 만나면은 영과 영이 교통을 하고 당신의 영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교통하면서 은혜로운 성령이 은혜를 받고 강한 성령에게 능력을 받고 그분의 영이 내게 영향을 주고받고. 근데 그 영이 살아있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벽을 느껴요. 대화가 자꾸 단절돼 대화. 여기가 자꾸 하면 여기가 통로가 개설되지 않고 통로가 자꾸 바뀌어. 왜냐면 뭐예요? 저 사람에게 살아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는 거부거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교통이 뭔가 안 되고 자꾸 불편하고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해버려요. 물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다 구원 안 받은 거냐 이런 거나 무슨 없지만 구원 안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 사람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뭔가 통하는 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상호 교통이라는 게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안 되면은 소상한 사람, 겨우 구원받은데 악하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으려고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수상한 사람. 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결정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배웠으니까 그것이 그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배웠다. 성경이 있잖아요. 배웠다. 내가 알고 배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배워서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당사자가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면 내가 예전에 배운 것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요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신학교에서 한 3년, 4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교회에 관해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겠지.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한 사람 좀 살아야지. 확 이런 행위 저런 행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잖아.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교회 생활 하는 거죠. 종교 생활.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으면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이래야 되잖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해야지. 때는 그분의 유효가 넘치고, 그분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은 머리로 오고, 우리는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되게 자꾸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어요. 성령의 영은 겸손함이거든요. 즐거움도 별로 없어요. 머리로 생각해요. 늘 피곤해. 우리는 가슴에 기쁨이 있어.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는 말이죠.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하라고, 교회에서.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보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아는 거. 또 구원받았다더라도 악한 역사는 아는가 이걸 알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상속자. 헤어스. 상속자. 상속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얻는다. 천년왕국에 가면 왕노를 하고 영원서에 가도 영광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공동 상속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느냐? 고난을 받아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Glorified together. Suffer with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 그죠? 공동상속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될 수 없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것만큼 영광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지 못하면 영광도 적고요. 고난이 있을수록 영광이다. 그래서 욥도 고난을 받고 바울도 고난을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이 있는 만큼 영광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싫다. 그럼 당신의 영광을 조금 받는 거야. 하늘을 가면. 고난이 좋은 거야. 지금은 고난의 메시지를 아무도 전하지 않죠. 고난 받으라 그러면 무슨 고난이야. 난 복 받으러 왔는데.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풍토가 오늘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조성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근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나라에 이 땅에서 고난을 10을 받는다 하면은 저 한 나라에 가면 1000을 받는 거예요. 20을 받는다면 2000 받는다. 수백 배를 받는다. 그럼 많이 받을수록 좋죠. 이 땅에서 10만큼 고난을 받으면 저 하나를 1000인데 50만큼 고난을 받으면 5000이다. 예를 들면 10에서 50차례는 별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수천 배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때 고난을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아들들.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를 일단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조물. 20절 피조물이 헛되이 복종하게 있는 것은 사진에서 든 것처럼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하는 것이다. 우리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복종하잖아요. 날과 달에 복종하고 해 뜨는 거에 복종하고 저녁이 되면 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치과로 병원 가야 되고 한 조씩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병원에 치과는 입 뽑는데 아픈데 가잖아.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고 아픈 병원 가야 되고 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날에 가면 그런 육신의 한계에 복종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족박에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이거는 또 이제 일반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피조물.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이다. 모든 피조물. 사자, 토끼. 우리 집안에 토끼가 2마리 있는데 토끼도 풀을 먹어야 되고 짐승이 쫓아오고 도망가야 되고 아참하면 너구리 밥이 되고 얼마나 그들도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그 땅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전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산구하며 신음 중에 것을 우리가 안다. 맞잖아요. 그죠? 신음 중에 있죠.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다람쥐 다 잡혀 먹었을 거야. 먹든지 하여튼 잡아 집에 가두고 기르든지 그럴 바인데 미국은 다람쥐가 많더라고. 근데 먹을 것이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이리 두고 저리 두고 고통을 받는 거지. 우리까지 고통을 받는 거야. 이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열림을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혼은 이미 구속받았지만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거지. 불편, 나에게 너무 불편하죠. 불편해 몸이. 젊을 때도 젊을 때는 좀 낫지만 뭐 지금도 큰 차이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물 끓고 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세수해야죠. 양치질 해야죠. 깔고 있는 집을 다 또 접어야죠. 몸 얼마나 불편해요. 몸에 갇혔으니 불편하잖아. 오늘 또 치과 가야죠. 참 불편하죠.
그래도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이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요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인내로 우리가 기다리자. 인내가 중요하죠.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있냐. 그리고 우리가 몸이 때로는 주님 오시기를 죽는다 할지라도 인내로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는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미 되어 있는 확정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로마서를 8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영광스러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몸에 죄를 짓는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어있기 때문에 남편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에 오르시지 않는다. 8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8장 중반부는 우리는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린다. 8절 마지막은 그분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다.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8장 마지막인데 내일 모레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부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은 가장 위대한 장이에요. 8장. 로마서 6, 7, 8장 중에서도 8장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